예. 제 주위에도 그렇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낮에 약을 먹었더니 아주 하루 종일 몽롱하고 어렵습니다. 예,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그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아직 못하신 분들은 빨리 접종하셔서 독감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잘 보시고요. 우리 성탄절에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소그룹에서 세례 받으셔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시면 신청을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수능 기도회가 있는데요. 소그룹에 그리고 또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내일 좀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읽기가 어려우시면 한 타임이라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수능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부모님들 조금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마음 평온하게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눕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눕시다. 오늘 한 목사님이 온유합시다, 겸손합시다, 오래 참으십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귀한 삶의 실천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많이 그렇게 풍성하게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귀한 말씀처럼 저희들의 성품 속에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저녁에 저희들 이제 함께 소그룹 리더 TC를 갖습니다. 금주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고 우리의 소그룹들을 든든히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전국의 모든 수능생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광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과 박종찬 전도사 또한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월 둘째 주 27강입니다. 27강 기도의 워터라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이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모세가 주님께 사명을 받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는 이미 이 말씀을 출애굽기 초반부에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죠. 그런데 왜 33장에 이 말씀이 다시 나올까?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초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왜 거의 끝 마무리에 이 말씀이 다시 나왔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참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한번 열심히 잘 가보자. 사막을 걷다 보니 어려움이 참 많구나. 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즐겨하던 고기도 못 먹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한번 마음을 모아서 잘 가보자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완전 정반대죠.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고 사막이니까 광야지대니까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이러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좀 참고 기다리고 온유함을 보이고 겸손함을 보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두세 사람 있는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리딩이라는 책을 통해서 축구선수 11명이 운동장에 뛰는 그 경기 속에서도 어떤 그룹을 이끄는 일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세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도 기도했죠. 하나님, 저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제 생명을 좀 취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까지 기도할 정도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인도한 땅, 그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모세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33장 1절의 말씀을 왜 다시 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워터라인이라고 정한 이유는 제목을 배를 보시면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선이 있죠. 이걸 워터라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이 이런 배들이 많고 요트가 많으니까 그 배를 보면서 딱 영감을 얻으신 거죠. 인생도 눈에 보이는 곳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 신앙생활도 드러나는 곳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곳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내면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이 든든히 세워져야만, 그 기초가 강해야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이 강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정말 눈빛만 봐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관계도 워터라인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을 갈고 닦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많이 헌신하는 저와 우리 인도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그 사람이 내 인간관계 속에 워터라인 밑에 있는 참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사랑의 인사를 한번 건네시고 평소에 우리와 절친하게 지내는 분들이라면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보내보시고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오죠. 성탄절이 되면 미리 성탄 선물도 준비하셔서 미리 감사카드 선물을 좀 해주시면 더 깊은 좋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터라인, 우리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일 우리들이 부지런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강해져야 합니다. 이제 이 주제인데요. 자, 모세가 왜 강해져야 했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여러 번
어려운 일에 봉착했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죠.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 보냈으면 포기해야지.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른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재앙이 임했을 때는 큰일 났구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다 전멸하겠구나 생각하고 떠나 보냈지만 뒤에 사람의 생각은 바뀌죠. 이 노예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다 떠나갔으니 그 일을 누가 할까? 물론 그 시대 사람들 자기들이 할 일을 하겠지만 노예들이 허드렛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그러한 일들을 할 사람이 없으니 자기들이 그걸 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에 누군가 나가면 노예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주고 방패막이도 되고 그래야 할 텐데 노예가 없으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거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징퇴양난의 기로에 딱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늙어 죽게 만들지 왜 여기서 저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게 하는가? 난리가 났겠죠. 그때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까지 딱 가면 내가 홍해를 갈라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내가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릴 거야 라고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실 앞에 모세가 딱 선 거죠. 이런 일 말고도 모세는 여러 번 패배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와서 물이 떨어졌을 때, 또 한참을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참 또 불평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아프다 또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아주 큰 패배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더 마음이 강한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욱더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욱더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왜 강해져야 됐을까요?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캡처한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무리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어마어마한 불평이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수업하셨죠. 옛날에는 한 학급에 50명, 60명 그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20명 내외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안 돼요. 아이들이 한마디 두마디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은 금세 시끄러워지니까 수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친구하고 한마디 하지만 그 얘기가 다 모이면 몇 마디 되는 줄 아니? 도저히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히브리인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자존심도 강하고 우리 민족이랑 비슷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들어오는 말은 2마디, 3마디, 10마디가 될 수 있어요. 모세 혼자 이 사람들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더욱더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어땠을까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읽고 싶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싶은 내용. 고기가 없어. 틀렸네요, 글자가. 예. 또 짜증나. 차라리 그때가 나았어. 물 좀 주지. 이게 뭔가 조금 풍족한 물을 좀 줘서, 풍족한 고기를 좀 줘서 먹게 하면 어떨까?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할까? 돌아가자는 사람들, 모세를 배반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짜증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 참 모세가 어렵고 힘들고 지쳤었겠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경을 모세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얘들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아주 싹 깨끗하게 정리해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귀한 모세,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만한 그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이 뒷부분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강해져야 했던 이유들처럼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마침 내일 수능이 있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한 것처럼 사람이 긴장하면은요 신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시험을 그렇게 잘 못 봐요. 왜 그런가? 긴장하면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긴장하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한번 나눠보셔도 좋고 아니면 어려운 일, 꺼내기 어려운 일이라면 한번 마음속으로 이야기해도 좋고 그런 시간을 잠깐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그 점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제가 모세라면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기보다 주님 제게 보여주신 길을 이제 닫아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길, 그 길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나의 백성을 인도하라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에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살 때 그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지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성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입히시고 입고 나온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오랜 기간을 다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힐 때마다 언쟁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소망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그 경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뜨겁고 놀랍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사람들이죠. 실망할 때도 많고 주저앉을 때도 많고 또 게을러질 때도 많고 우리는 참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목표하신 바 신앙의 워터라인, 그 깊은 내면 세계를 어떻게 잘 성장시키고 믿음으로 든든히 저 자신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은혜를 통해서, 또는 여러 사람의 음성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모세의 기도.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소서.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던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사람은 딸아이는 고3, 그리고 아들은 중2, 1, 중1, 두 아이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집사님 내외부는 직업해야 할 일이 있고 거주지라든지 또 함께 살아갈 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나마 어른이니까 그 일들을, 그 큰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린 아이들보다는 좀 나으셨겠죠.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이제 기도받으러 왔는데 큰 아이가 어떻게 좀 영어 공부 좀 잘했니? 하니까 그냥 씩 웃어요. 씩 웃고, 작은 아이는 그때 뭐 일이 좀 있어서 같이 기도받는데 자리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이제 이민 떠나는 일은 그냥 어디 놀러 한 달 갔다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의 뿌리를 그곳에 내리는 건데 아이들 마음속 얼마나 불안할까. 그 외국 아이들과 이제 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내 삶의 뿌리를 어떻게 잘 내릴 수 있을까. 아이들의 마음이 걱정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이 기도,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을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를 끌고 나오기는 했는데, 와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 누리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그들이 막막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자주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그랬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우리의 삶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건강을 나는 보증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 사건들, 나는 늘 안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만큼 이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주 소그룹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늘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혼의 중심을 강하게 했던 모세의 기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걸어가야 할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 인도자님들도 짧게는 한 달 또는 보름, 길게는 수개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내가 지금 끝내야 할 일이 없이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된 사명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3 아이들에게 내가 목표하지 않은 그런 대학 또는 학업 또는 교수님 또는 나의 장래 일 이런 목표 없이 너희들은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만 해 라고 말한다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없을 뿐더러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고 반문하고 어려워할 겁니다. 우리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실지 그리고 그 이루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와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지 그런 모습들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뭐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둘째는요,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셋째는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인도자님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서 주제처럼 영혼의 중심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는 우리를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밑에 워터라인 밑에 있는 내면 세계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면 수면 위에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따라 금주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도 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은 수면 위와 수면 아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의 내면 세계, 신앙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길을 저희들 늘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에 그는 연약했고 또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평온하다 할지라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주 이제 소그룹 모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 많은 성도들의 인생 속에, 그 마음 속에 새 희망을, 위로를, 평화를, 능력을,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능생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속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일의 일기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귀한 수험생들이 자신의 시험 볼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그곳에 가서 시험을 잘 치러서 자신들의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내일 이제 부모님들과 여러 소그룹의 성도님들,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온종일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들이 이제껏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한 바를 하나님 부족함 없이 잘 풀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시험을 잘 치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